오늘 신년주일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몸에 안수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시간이지요. 그래서 첫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오늘 또 새해를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라는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우리 송년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첫 시간 드렸던 것처럼 새해도 첫 주일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외롭다라는 말이 있지요. 리더로 함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겠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리더가 외롭다라는 말. 어떤 조직이나 또 단체, 공동체든 간에 또 규모가 크든 작든 혼자가 아닌 이상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또 존재하지요. 또 아주 작게는 누군가는 우리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겠지요. 리더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리더가 외롭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리더가 외로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을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외롭지요. 리더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정 부담할 때 혼자 지게 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어렵죠. 감정이 섞이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율할 때에 그게 감정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가장 어떤 그 공동체에 득이 되는, 그렇죠? 가장 유익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외로울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과 목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겠지요. 연말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어떤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년을 묵상하며 내년을 생각하면서 막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에 살지만 2026년에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 입장에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 부분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 그렇죠? 스트레스를 막 받지만 표현할 기가 없어,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받아도 그래도 얼굴에 티가 안 나지요. 할렐루야. 티가 나면 안 돼. 여러분들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살짝 저희 아내한테 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목사님 너무 티난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럴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기대와 부담입니다. 그죠?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런 기대하고 부담하고. 그죠? 또 만약에 한 가정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자 했는데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 그죠? 근데 별론 거야. 굉장히 부담인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부담들을 막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누가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또 하기도 어려우실 테고, 물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피드백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조심하고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라는 것들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인 저 또한 교회 공동체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지요. 어떤 역할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의 역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대언하고 어떻게 하면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이 또 저에게 리더로서 또 맡겨주신 공동체에 대한 삶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2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과연 2026년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죠. 근데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고민해 보면 뭔가 있어야 되나? 혹시 뭔가를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담도 있지요. 그러면서 막 잠이 안 와. 그죠? 카페는 썰렁하고 여기 지금 입술이 다 지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물론 나아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이죠. 짧은 순간 오늘 좀 조금 더 여유롭게 해볼게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내다 보면은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없나? 갑자기 들어지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내년 이렇게 살 준비하면서 뭐 고민하면서 들어진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짧은 순간에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였냐면 본이 되라 했습니다. 본이 되라. 갑자기 불현듯 본이 되라. 무슨 본이 되지?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모델이고 대상인데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옳거나 훌륭하여 배우고 따를 만한 그런 대상이 바로 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본.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냥 혼자 막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본이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개척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믿음이 좋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보다. 그죠? 어찌됐든 막 이 조직이 크든 작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더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도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으니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그런 어떤 본이 되라라는 말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 일터들, 또 우리 하나님 또 이제 곧 학교 또 이제 방학 끝나고 갈 텐데 그 클래스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과를 내고, 그렇죠? 어떤 뭔가를 그 결과물을 잘 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라는 의미의 물론 본도 있겠으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세에서 누군가의 참 귀감이 되는 것들, 그렇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말씀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잘 그러지 않던데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좀 뭔가 다를 것 같아. 라는 그런 본을 이야기하겠지요. 이렇게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저희들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흉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본질은 벌써 이런 거겠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은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관계일 것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삶의 방식을 닮아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일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딱딱하기도 한데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에 또 책 모임 책 나눔을 하고 싶은 그런 또 책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제1부 영적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의 첫 번째 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제가 인용을 해보면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횃불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을 지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길을 가다 아침이 되면 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낮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달콤함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겸손함도 없이 삼위일체 같이 버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고 해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로지 순결한 삶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나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차라리 참된 뉘우침을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을 이유가 여기 보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횃불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삶의 유일한 횃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삶의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아주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풍요해진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본질의 메시지는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에도, 그렇죠? 여러분, 옛날 세상이 뭐 얼마나 지금보다 화려했겠어요. 옛날 세상이 지금보다 뭐 얼마나 풍요롭고 또 얼마나 더 볼거리가 있고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라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그 메시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까지 걸었던 인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길을 가고자 하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다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배경, 그의 학력, 뭐 그의 재산, 물론 재산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그의 명성.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저는 명성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도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겠죠. 우리는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지금도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사람께 박수 받으려고 지금도 매일 막 발버둥 쳐. 어떻게 하면 사람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박수 받을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정도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은혜로 생명까지 걸며 나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겠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그의 화려한 이력서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 잡힐 데 없는 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인정받는 이력서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뭐 우리가 잘 아는 큰 대기업이죠. 뭐 삼성이니 SK니 뭐 이런 데서 받을 만한 그런 이력서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만큼은 완벽한 바울. 그런데 그 완벽함은 주님 안에서는 어둠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어둠의 빛으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시련, 역경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잘난 이력 때문이 아니죠. 바울을 향한 긍휼, 자비,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본이 되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또 저도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각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올해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 간에,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여러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으로 조금 더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시험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서의 그 시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광야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 테스트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 물론 환경은 어렵죠. 그 시험받는 과정 가운데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을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점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또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 대한 어떤 욥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막 자랑하시면서까지 그 욥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뤄가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욥처럼 똑같이 시험 받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 앞에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가 받은 고통은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시험. 그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시험에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조금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혹인 거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사실 그런 결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며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 이 유혹이라는 것.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특별한 주제이기도 하겠죠. 부부 두 사람만의 관계. 근데 이거를 조금 확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계가 틀어지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싸웠어. 물론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싸울 수 있어. 그래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싸움 이후에 어떤 그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흔들어 놔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려고 이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시험이 세 가지 나왔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물질이라든가 재물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죠. 그리고 모든 권위,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줄게. 대신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나를 예배하면 다 네 거야라고 이야기는 한 질문. 어떤 권력과 영광에 관한 그런 시험일 수 있겠죠. 세상에 높아지려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 천하만국들, 권력들 이런 것에 관한 시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사탄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9절 11절 말씀인데요.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라는 그런 시험인 거죠. 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안 도와주시면 너는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라는 그런 것들로 게임에 넘어가겠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시험들. 자, 여러분 이런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태도 또 반응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시험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지금 글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사탄은 우리 악마라고 번역을 했죠. 첫 번째 시험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악마에게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두 번째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어. 대답하다 말씀하다 같은 의미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 번째 시험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공통점이 뭐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셨어. 어떤 질문 가운데 내가 말할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라고 계속해서 대답하신 거죠. 그 공통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라는 그런 권면 앞에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 또한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똑같이 반응했던 거예요. 내가 말할게, 내가 대답할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라고 반응을 한 거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못해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을 그게 하나님인 척, 그것만 있으면 되는 척,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척 그렇게 살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말해요. 재물이 없는 인생, 네가 잘나지 못한 인생, 그것이 너에게 실패한 인생이야. 그게 잘못된 인생이야. 그걸 늘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들에게는 말하겠죠. 네가 능력이 없거나 네가 재물이 없거나 네가 재물을 얻을 만한 그런 힘이 없다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한 인생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진지한 실패한 인생이니 여러분,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나아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어서 박수받고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응수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너희도 자꾸 세상에 높아지려는 것, 세상의 어떤 영광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멸해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탄의 길로 가는 것은요,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니죠.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넓은 길로 가면서 그것이 권력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고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잃어버리고 더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자꾸 세상은 오늘 또 이야기해요. 아니, 고난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없어야지. 그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영광이고 그게 진짜 부활 아니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 올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반복되겠죠.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범위 가운데 여전히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질투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만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만 사랑하신다니까. 나만 사랑해. 여러분 가운데에 올해 안에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제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 그죠?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게 되면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겪은다면, 그죠? 여러분 간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일만 해도, 내가 무슨 말만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시선을 떨쳐버리지 않는 것 같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에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세 번째 시험 보니까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사라는 곳에서 이 목말랐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해서 돌려치려 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마사라는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라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면, 그게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것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한번 나를 도와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 거래와 같은 이 시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놓쳐버린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공고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런 질문 가운데에, 그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 받으셨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이 고백,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깊은 묵상과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꿈과 비전,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어떤 희생의 모델은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죠? 말씀으로 그 시험을, 말씀으로 그 유혹을, 말씀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부딪혔을 때 이겨내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런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나에게 역경이 왔어, 나에게 시험이 왔어, 나에게 고민거리가 왔어, 심지어 나에게 불편한 관계들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위해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이거는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맞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건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우리 주님의 수고와 희생이 곧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과 순종.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본을 본받아 살아갔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을 테니 그것을 받아라. 나하고 영원토록 안식하자.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건데, 그 사랑의 속삭임, 그 따스한 속삭임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궁극적인 승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탄이랑 싸우는데, 그때를 물리치는데 막 힘을 길러서, 그렇죠? 이제 연습해가지고 그들을 상대, 내가 힘 다 됐으니까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저 높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었을 때에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는 거죠. 이미 능력이 있어, 이미 충분해.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이 뭐 갑자기 예수님이 더 힘이 세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본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을 이길 힘은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과 세상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주신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는 꼭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이제 좀 올해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읽는 성경이요, 하나는 보는 성경이요, 하나는 듣는 성경. 뭐라고요? 읽는 성경, 보는 성경, 듣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의미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겨가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 하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어떤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물론 다양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잘 사용해 보면 성경으로 하여금 다양한 버전으로 화면에 띄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 어떻게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뭐죠? 며칠 통독이죠? 90일이 있고 180일이 있고 그리고 1년 통독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이 스케줄 안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1일부터 5일차, 10일차 이런 형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든 보는 성경이든 듣는 성경이든 말씀을 좀 붙잡자는 거예요. 자, 읽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있겠죠. 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채널을 보면은 그 성경이 다양한 버전으로 그래서 화면으로 다 나오는 작업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플에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듣는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요 여기에서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 자긴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제가 오늘도 했어요. 아침에 골목 가서 걸어가서 오고 또 씻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 듣는 성경, 오디오 성경에 제가 며칠도 축 빠졌어요. 제가 이틀 전에도 해보니까 구약을 19장을 들었어. 집중하면서. 오늘은 13장 신약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가 설교하는 데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어떤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아요. 제가 정말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묵상해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지어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쥐어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씀, 또 내게 묵상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들마다 갈 때는 오늘 제가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신약의 말씀을 먼저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부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끝나. 그렇죠? 네, 그게 너무 근데 뭐 신약으로 가도 마태복음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곧 조만간에 신약을 통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단기 그런 어떤 성취. 여러분 신약 먼저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이 스케줄표대로 하는 것을 물론 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 그대로 주어진 성경 가운데 보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끼워 맞춰서 그게 아니라 주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씀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주어지는 그 스케줄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보니까 제가 막 너무 좀 여러분 앞에 죄송하더라고. 어떤 메시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내가 최소한의 내가 목회자로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거나 간단하게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마태복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복음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 표현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부분들이 내가 좀 부담이 돼. 당장 정집사님은 두 분이니까 둘 중에 한 분이겠죠.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분들. 그래서 아직 질문하지 마요. 할렐루야. 아직 질문하지 마. 아직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 되게 부끄럽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물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매끄럽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읽는 성경이든 보는 성경이든 듣는 성경이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접함으로써 우리가 내공,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고난이 왔어. 아픔이 왔어. 내가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 불편한 관계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본이 아니라. 특별히 올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의 시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혹은 유혹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 앞에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 어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가? 아니야.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자. 이 고백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고난 앞에 그냥 내 힘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그 고난 앞에 엎드려서 널브러져서 아무 유익도 없이 지내는가? 아니요. 나도 그 고난 앞에 순종을 배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 고난으로 순종을 뺐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 시간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처럼 순종을 배우는 거. 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여러분 리더로서 불러주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어떤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혹은 우리 아빠는 혹은 우리 누구는 혹은 누구든 어떤 직책을 가지던 누구든 그 사람은 일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오늘 올해의 그런 노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꼭 활용하시면서 주보 활용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시작했으니까 신약 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눈이 안 오죠. 그죠? 눈이 안 오니까 비가 와도 제가 꼭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읽어내면서 저도 여러분 앞에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예수께서 그 시험 앞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의 길 잠깐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받으십시오. 다른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 가는 길 여러분께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려 내가 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 내 생각이 먼저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고 그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본이 되는 삶으로 작은 일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주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내가 내 경험대로 말하고 내 의지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게 맡긴 일 가운데서도 내가 우주 앞에서 내가 해봤으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소망하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결국 그 말씀으로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임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우리 주님처럼
신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삶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신 그 세밀한 음성으로, 매일매일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그런 표어들도, 그리고 주신 그런 주제들도, 또 우리 어떤 사역들도 잠깐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도 주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